한국의 신학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제목은 처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처음으로는 우리 종교개혁의 선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을 지나고 있고 이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와 유사한 반성이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중세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부패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까요?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많은 체계들이 바뀌었죠.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은 목사가 설교하는 형태로의 예배로 전환한 것이고요. 칼빈은 더 많이 변화시켜서 직제를 평신도에게 집사와 장로를 주는 것 이런 것으로 변혁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형태로 직분과 예배 형태를 바꿔야 할까요?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직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직제를 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보다는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를 정확하게 부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교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를 한번 구현시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개혁파를 사용해서 좀 더 선명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장로교 교인이고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 장로교회를 볼 때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장로교 원리를 연구하지도 않고 장로교 원리대로 하지도 않는 그러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오순절주의 장로교회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그 원리에 대한 바른 적용이 없는 것이 문제지 장로교 정치 원리의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2종교개혁이란 말이 좀 합당하지 않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장로교인이라면 장로교 정치 원리대로 교회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해 본 다음에 이 장로교가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장로교 정치 원리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것인지 저는 종잡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성교 130년이 되었죠. 130년 돼서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어한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전 시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중국도 상당히 큰 교회들이 많죠. 10,000명 된 교회들도 있대요. 10,000명 된 교회들이 있는데 문제점은 중국 교회인들은 헌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0,000명 된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형태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집도 많이 팔고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성장, 그런 경제적인 힘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지식의 힘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서양 사상의 답습의 수준에서 있는 거죠. 교회의 재정적인 수준이나 숫자적인 수준이나 열성도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회인데도 왜 신학 부분에서만큼은 그러한 낮은 지역에서의 신학을 우리가 계속 답습해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를 우리가 많이 드는데요. 그것을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훨씬 더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는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찬양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와 비교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잘하고 많이 하고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사랑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또 성경을 독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한국 사람처럼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려고 탐구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한 자산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죠. 초신자들도. 지금의 이제 기존에 있는 신자들만 성경을 공부하는 형태가 돼 있는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러한 수준은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탐구하는 그러한 지식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합리적으로 상호 교통이 가능한 그러한 체계의 지식까지는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수준에서는 자기들 공동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내 공동체 밖의 영역의 사람들과 그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로 간에 모였을 때는 잘 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 조그만한 그 한계 내에서 있으려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또 많이 탐구해도 많이 대화를 해도 결국은 그 우물 안에 개구리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성경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아주 주장했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잘 적용했고 잘 받았습니다.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은 자유주의 학자들도 이것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 리출의 글이 상당히 인상이 깊어요. 리출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성경 구절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하면 이러한 문장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준 문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과 내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장이 상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성경 텍스트에 그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 본문에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의 한 기능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그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에 와서는 이분들은 좀 과격하거든요. 폭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단으로 막 잘라버리고요, 무단으로 빼버리고요, 이러한 일들을 현대 신학자들은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본문을 빼기도 하고 이것은 넣어서 생각하기도 하는 일들을 지금은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자산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때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교회라는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로마 교회 1000년 동안에 이 교회라는 집단에서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안을 성경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으로서 표방을 해서 교회를 개혁하는데 성경이라는 것 권위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높냐 성경의 권위가 높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이렇게 말하죠. 천주교는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겠죠. 우리는 성경이 더 높아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가 높다 했을 때 제가 말한 것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원리가 천주교는 뭡니까? 교황주의잖아요. 교황주의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나 바꾸지 않으니까 이제 개혁 노회주의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장로주의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교황이 없잖아요. 노회장도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혁된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을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저 생각은 이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자유주의 때부터 이 성경이 맞는 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거기에서 성경 뜻만 열심히 찾는 그러한 운동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자체적으로 막 하게끔 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또 강박의식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어떻게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강조하면서 결국은 또 다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신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를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독단적인 종교라고 현대 신학계에서는 주장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를 참된 종교라고 지금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직 성경이라는 이 주장을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또 장로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러한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심각한 그 폐단에서 개혁을 해서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개혁교회가 쭉 유지하면서 또 좀 더 혼란의 그 목표를 좀 희미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다시 처음으로 그 처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직접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구원받으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훈련이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한 분은 누굽니까? 이 답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답에서 나온 그 이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목표를 해야 될 지향점이에요. 그 믿는다고 했던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지향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주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을 믿는 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도 말로 상당히 거시기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모셔보기도 했는데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요. 지금도 선생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데 살아있는 선생님도 그림자를 밟지 않는 판에 나의 구주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는 금방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보스를 안 모셔본 것 같아요. 안 모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스를 모시는 사람들은 금방 그걸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보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보스도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믿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했을 때는 성경으로가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처음으로라는 제 표의 종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한 구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바른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